여러분, 이 시편이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모세오경이 나옵니다. 모세오경 토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정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사서와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의 기록이 바로 역사서고 예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을 비롯한 이 시가서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들의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또 승리하고 이러면 거기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시편은 그런 기록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님,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욥기처럼 질문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무너졌다. 그러면은 내가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편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말씀은 우리가 이게 읽고 묵상을 하면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우리들이 이 말씀 붙들고 살다가 몸부림치면서 나온 반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시로, 감사시로, 탄식시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읽으면 읽을수록 다가오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시편 1편은 시편으로 들어가는 대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편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 복이에요, 복. 얼마나 공감이 돼요. 우리 인간이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듣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것, 이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 복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것일까?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복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물론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번역이 되지만 물리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크의 복을 얘기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녀의 축복이에요. 자녀의 복. 그 다음에 땅의 복이에요. 당시에 땅은 부를 상징했죠. 또 하나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라크예요. 우리 이름에도 보면은 이 얼마나 이런 복을 사모하고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그 이름에도 복이 들어가죠. 복동이 뭐 이런 이름. 여자들 같은 경우는 복순이 뭐 이런 이름.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버락 오바마가 있잖아요. 그 버락이 히브리어 바라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이름에는 복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복, 이거는 바라크가 아니에요. 이건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복을 받는 것,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아슈레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바라크의 복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복을 누리는 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슈레는 뭐라 그러냐면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보다는 행복,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어울립니다. 무엇이 이런 복일까? 과연 복을 누리는 삶이 어떤 걸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빼놓고는 복을 얘기할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 돈 자체가
복일까요? 돈 자체는 복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완전히 어긋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돈 자체가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슈레는 뭐냐? 복을 누린다는 건 뭐냐? 돈이 있어도 또 돈이 없어도 돈이 많아도 적어도 그런 어떤 조건과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누리는 것, 이걸 오늘 시편에 말하는 아슈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라크에서는 자식이 굉장한 복이에요. 그러나 자식 그 자체가 복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식이 잘 되고 효도할 때는 그게 복으로 다가오지만 자식이 망하거나 아주 패역한 짓을 한다거나 부모를 배반한다거나 그러면 그 자식 자체는 내게 불행이 되는 거예요. 자식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슈레는 뭐냐? 복을 누린다는 건 뭐냐? 자식이 있어도 혹은 자식이 없어도 자식이 많아도 자식이 적어도 그런 어떤 외적인 내 조건에 의해서 내가 복을 누리고 안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행과 불행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 아니에요? 예, 이런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외적인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성품을 보더라도 참 저 사람 한결같다. 그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나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분 나쁘면 바로 욕이 나오거나 화를 내는 사람을 절대로 신실하다거나 한결같다고 얘기 안 해요. 이처럼 어떤 외적인 상황, 어떤 조건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것을 넘어서서 복을 누릴 줄 아는 것, 이게 시편에서 말하는 아슈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슈레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복을 누린다는 것을 뭐로 비유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적어도 그 뿌리가 물가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한결같다라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철을 따라, 철을 뭐를 의미하죠? 계절을 말하는 거예요, 계절. 그러니까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꽃이 피는 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가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도 여름이 있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래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한 상황에 때로는 올라가기도 하고 인생으로 내동댕이 치는 환경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린다 이거예요. 또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래요. 마른다는 건 뭐예요? 잎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고난 아니에요? 고난? 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다 고난에 처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그런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봄이 오면 꽃가루 때문에 봄이 싫대요. 여름이 오면 더워서 싫대요. 가을이 오면
외로워서 싫대요. 겨울이 오면 추워서 싫대요. 이건 복을 누린 게 아니죠. 한결같은 것은 공통점인데 이런 사람은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네,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봄이 오면 꽃이 피어서 좋대요. 여름이 되면 피서갈 수 있어서 좋대요. 가을이 되면 그 아름다운 단풍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겨울이 오면 그 눈이 너무 아름다워서 좋대요. 이게 아슈래요. 내 인생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복이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렇게 비유를 했다면 복이 없는 사람을 뭐에 비유하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좀 약간 극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죠. 내가 언젠가는 행복할 거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다 똑같이 우리 그렇게 하죠. 그래서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큰 집도 장만하고 저금도 많이 하고 차도 최고급으로 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차를 사서 여행을 멋진 휴양지로 갑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 호텔을 잡아서 이제 관광을 쫙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호텔에서 이제 좋은 만찬을 했어요. 저녁에 자려고 하니까 배가 살살 아파요. 그래 이제 소화제를 먹었는데 이 통증이 가시지를 않네. 결국은 견디다 못하다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래 검사를 받아보니까 말기암이에요.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이런 사람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지지리도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어떤 삶의 한순간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서 이제 알곡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 모든 것이 다 바람개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어느 날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은 진짜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래의 어느 날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견디는 사람, 진짜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래에 내가 원하는 삶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신기루입니다. 그거는 오늘 하루하루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미래의 어떤 날의 복을 위해서 견디는 삶을 사는 것 복이 없는 거예요. 가보면 다 바람에 나는 겨예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런 외적인 상황, 어떤 환경 이런 것에 좌우되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시편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이 아슐의 복을 누린다는 것은 환경과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요. 이것에 지배받지 않고 복을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복을 누린 우리 성민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당연히 질문하겠죠.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갖가지 방법을 소개해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자기 개발서가 얼마나 많아요? 나름대로 대안을 다 제시를 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이라는 게 뭡니까?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질서를 주님께서 주관한다라고 하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 자기 개발서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경청하고 청종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복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자, 오늘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죄와 거리를 두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좀 실망한 표정이네요. 좀 뭔가 신선한 것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냥 우리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상관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얼마나 이걸 강조하는지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죠.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복을 누리는 사람은. 여기서 꾀는 생각이거든요. 생각.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늘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다.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악인의 꾀, 다시 말하면 죄를 생각하지 않아요. 늘 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내가 무너뜨릴까? 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거 보복할까? 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절대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요. 죄를 생각하는 사람. 또 뭐라고 그래요? 죄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러죠. 선다는 것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넘어서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죄에 머물러 있다면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죄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친하다는 거예요. 우리 길거리에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저 그런 관계예요. 그러면 아이고 어디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근데 우연히 만났는데 너무 친한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러면 아야야 우리 커피숍 가서 차 한잔 하자. 앉아가지고 얘기하죠. 이게 친한 거예요. 자리에 앉다라는 것은 죄와 친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짓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예요. 절대로 복을 못 누립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은 죄를 생각하고 죄에 머물러 있고 죄와 친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을 받았다고 해. 그런 죄에 생각하고 죄에 머물러 있고 죄를 지음으로 그것을 인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복을 누리려고 하는 순간에 바람내 나는 곁처럼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 대신에 말씀을 넣는 사람이에요. 자, 1장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말씀을 즐거워한답니다. 뭐예요? 말씀과 친하다는 거죠. 친하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말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대신에 말씀을 넣는 거,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말씀과 친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내가 극복을 할까? 이거 죄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겠지? 내가 죄를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 이제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늘 생각해요. 놀랍게요. 그러면 죄에 더 사로잡혀요. 이거 극복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이들 교육할 때도 100번 회초리로 때릴 것보다고 한 번 제대로 칭찬하면 그 습관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치가 같거든요. 우리가 자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죄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죄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되는데, 죄와 친해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죄를 생각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죄에 머물러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요. 해결 못해요. 오히려 죄에 더 사로잡혀서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생각할, 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하라고요.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에 머무르려고 노력하세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말씀과 친해지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죄의 문제도 극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4장 12절 있잖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양명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판단을 다 해버려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죄도 극복할 수 있는 게 말씀밖에 없어요. 죄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극복 못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로 이 모든 것 다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자,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늘 불평해요. 시도 때도 없이 힘들다고 죽겠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이게 수식어가 중요한 거예요. 늘, 매사에, 시도 때도 없이, 그죠? 항상 한결같이. 이거 행복한 상태예요? 불행한 상태예요? 불행한 상태죠.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평불만하고, 늘 부정적인 말하고, 늘 시도 때도 없이 힘들다 하는 사람은 나 정말로 복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그랬어요, 아까? 죄와 친한 사람,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부정적인 말, 늘 힘들다고, 늘 염려, 내 마음에 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내 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죄와 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그것이 가끔이면 괜찮은데 매사가 그런다고 한다면 나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일 여러분의 삶에서 늘 원망, 불평,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죄와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과 친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복이 없는 사람과 이게 똑같아요. 항상 한결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은 늘 불행해, 늘 염려해요, 늘 힘들다 그래요, 늘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반대예요. 기뻐해요.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해요. 범사에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말씀과 친해지면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내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복을 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오늘 수천 년 동안 걸쳐서 축적되어 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면서
바로 이것이 진짜 복이야 라고 깨닫는 우리 인생의 선배,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절대로 간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편의 고백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은 내 인생의 사계절이 와도 메마른 길을 걸어가도 그것과 상관없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왜? 말씀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또 기도 생활도 많이 했어요.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과 친해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의 여정은 본질에서 많이 비껴간 거예요. 조금 심한 표현으로 말하면 꽝이에요, 꽝.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과 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저는 30년 동안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교육전도사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봐왔잖아요. 여러분과 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저는 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계층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다 지켜봐요. 그 과정 속에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건 놓치면 복 누리지 못해요. 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해요. 근데 진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가끔 보면 참 역설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을 소중하게 가치를 두고 사느냐의 문제이지, 이건 바쁘고 피곤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성공을 위해서 도전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무기를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거 하면 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돈, 또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성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자식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 이거 내가 수고한다고 다 얻는 건 아닙니다. 그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열심히 했어도 이거 다 얻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똑같이 열심히 했어도 그걸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 공평의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복을 누리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말씀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했는데 돈을 번 사람이 있고 안 번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불평, 공평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복을 누리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공평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말씀이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노력해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건강, 열심히 건강 책임다고 해서 건강하게 장수하냐? 그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을 누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복을 누리게 하느냐?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머물고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요 절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아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형통하리로다. 이거 인생 우리의 결론이에요. 형통하다는 말은
형통, 어떤 성공하고 뭐 이거 잘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형통은 6절에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형통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마감하는 날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다 설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고를 여십니다. 그때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불행하게 살았는가, 그 창고에 다 저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정말 기뻐했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기도했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았는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하늘 창고에 저장되어 있어요. 알곡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염려하고, 늘 세상과만 교제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 창고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처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한 자가 마지막 날에도 여호와께 인정받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한 자가 어떤 거예요? 우리 흔히 천국을 누린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뭐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희락이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평강이다.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마지막 날에도 여호와께 인정함을 받는 하늘 창고에 열매로 저장되어 있다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염려하고 살면 하늘에 올라가서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 못 받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서 행복한 자가 마지막 날에도 여호와께 인정을 받느냐? 행복한 자는 내면의 말씀의 생수로 채웠다는 거예요. 내면의 말씀의 생수로 채워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가서도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